제사상 영적인 감화와 마음, 종교와 건강, 개인적 신앙은 가장 중요한 것이다. 요한은 가이오에게 이렇게 편지를 썼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신체의 건강은 대체로 영혼의 건강에 달려있다. 그러므로 그대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개인적 신앙은 행동 거주와 말과 행위를 통하여 드러난다. 개인적 신앙으로 성장이 촉발되며 마침내 완전하게 되어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라는 주님의 칭찬을 받게 된다. 순결한 신앙은 평온과 평정과 능력을 가져다 줌.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감정이 아니라 자비와 사랑의 일을 행하는 것이다. 이 경건은 건강과 행복에 필수적이다. 그것은 오염된 영혼의 성전에 들어가서 채찍으로 죄악적인 침입자들을 몰아낸다. 그것이 마음속에 자리를 차지하면 그 임재로 모든 것을 거룩하게 하며 마음을 의의 태양의 밝은 광선으로 비추어 준다. 그것은 영혼의 창문들을 하늘을 향하여 열어주어 하나님의 사랑의 햇빛이 들어오게 만든다. 그것과 더불어 평온함과 안정함이 이르러오며 육체적, 정신적, 도덕적 능력이 증가된다. 왜냐하면 살아있는 활동적인 매체로 하늘의 분위기가 영혼을 가득 채우기 때문이다. 영광의 소망이신 그리스도께서 마음속에 형성되신다. 하나님은 생명과 기쁨의 원천이심. 우주의 모든 빛과 생명과 기쁨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그분의 축복은 태양에서 나오는 광선과 같다. 그 축복들은 샘에서 흘러나오는 시냇물과 같이 모든 피조물에게로 흘러나간다.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곳은 어디에서나 그것은 사랑과 축복이 되어 다른 사람들에게로 흘러갈 것이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은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의지와 능력을 힘입어 산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받은 자들이다. 그러나 아무리 능력이 있고 재능이 있다 하더라도, 아무리 그들의 역량이 크다 하더라도 그들은 모든 생명의 원천이신 분으로부터 생명을 다시 체험을 받는다. 그분은 생명의 셈이요 원천이시다. 그분께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빛과 생명 가운데 거하시는 그분만이 나는 나의 생명을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고 말씀하실 수 있었다. 사탄은 마음에 끼치는 마음의 영향력을 사용함. 하늘에서 쫓겨난 사탄은 그의 왕국을 이 세상에 세웠고 그때 이래로 지금까지 인류를 하나님께 대한 충성에서 돌아서도록 꾀이기 위해 지칠 줄 모르고 노력하고 있다. 그는 자신이 하늘에서 사용했던 동일한 능력, 마음에 끼치는 마음의 영향을 사용한다. 사람들은 그들의 동료 인간들을 유혹하는 자들이 된다. 사탄의 강력한 타락시키는 생각들이 마음에 품어지며 그 생각들은 엄청나고 강력한 능력을 발휘한다. 이런 생각들의 영향 아래서 사람들은 동맹관계와 노동조합과 비밀, 결사단체로 서로 묶여지고 있다. 세상에는 하나님께서 더 오랫동안 관용하지 않을 매체들이 활동하고 있다. 이기적 목적을 위하여 능력들을 사용하도록 만드는 것이 사탄의 방책임. 사탄은 영혼들을 빠뜨리기 위하여 만반의 준비가 갖추어진 새 사냥꾼의 올무와 같은 그물을 가지고 있다.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들을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데 바치기보다는 이기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사탄이 깊은 연구 끝에 고안해낸 방책이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평강과 기쁨뿐 아니라 영원한 이익을 가져다 줄 일에 종사하게 하시기를 원하신다. 그러나 사탄은 우리가 유익되지 못할 것에 사용하는 자들과 함께 멸망해버릴 것에 우리의 힘을 집중하기를 원한다. 범죄로 인해 새로운 형태의 정력과 정욕이 주어진 것이 아님, 우리는 아담이 범죄한 후에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정력과 정욕의 새 질서를 주셨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인류 속에 죄된 성향을 심으시기 위해 간섭하신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이 범죄하자마자 회심의 사역을 시작하셔서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순종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그들이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하셨다. 각 사람은 두 깃발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해야 함. 여기에 중요한 문제가 있다. 여기 서로 대치 중인 두 큰 세력, 하나님의 대군 예수 그리스도와 악의 임금 사탄이 있다. 여기에 공개적인 투쟁이 이르러 온다. 세상에는 오로지 두 부류밖에는 없다. 모든 인류는 암흑의 임금의 깃발이든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깃발이든지 두 깃발 중 어느 하나 아래 정렬하게 될 것이다. 죄는 전 존재에 영향을 미침. 죄는 전 존재에 영향을 미친다. 은혜 또한 그러하다. 영혼의 기능들을 저하시킨 것은 곁길로 나가는 마음이다. 구원의 과학을 배우려는 모든 사람들은 영혼의 성전이 지극히 높으신 분의 거처가 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학교에서 순종하는 학생들이 되어야 한다. 우리가 그리스도께 배우기를 원한다면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형상을 새기실 수 있도록 마음에서 모든 거만한 소유물들을 비우지 않으면 안 된다. 십자가는 인간의 마음이 본래의 위치로 돌아가게 해줌. 인간의 마음을 본래의 위치로 돌아가게 만들어주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갈바리의 십자가이다.
우리가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분이신 예수를 바라봄으로써 자기를 높이고자 하는 모든 갈망이 티끌 가운데 버려진다. 우리가 올바르게 볼 때 마음의 겸손함과 겸비함을 육성시켜주는 자기 겸손의 정신이 이르러 온다. 십자가를 명상할 때 우리는 그것이 모든 믿는 자들에게 가져다 준 그 놀라운 공급을 볼 수 있게 된다. 하나님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이 바르게만 본다면 인간의 자고함과 교만을 낮추어 주실 것이다. 자기를 높이는 마음은 없고 참된 겸비가 있게 될 것이다.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게 됨.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제자들을 그분과 아버지와의 살아있는 연합으로 인도하신다. 인간의 마음에 작용하시는 성령의 사역을 통하여 인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완전하게 된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서로에 대한 연합의 결속을 다져준다. 이 연합은 세상에게 그리스도의 위엄과 덕성에 대한 그리고 죄를 없이 하실 그분의 능력에 대한 가장 설득력 있는 증거이다. 하나님께서만 인간의 도덕적 가치를 높여주실 수 있음.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가치를 그리스도와 맺고 있는 그의 연합을 통해서 측정하신다. 이는 사람의 가치를 그리스도와 맺고 있는 그의 연합을 통해서 측정하신다. 이는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의를 통하여 도덕적 가치에 있어 사람을 높이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이다. 세속적 영예와 위대함은 사람을 창조하신 분께서 부여하신 그 정도의 가치밖에는 없다. 그들의 지혜는 어리석음이요 그들의 능력은 연약이다. 이기심과 그 열매. 이기심은 부패성의 정수이며 인간이 그 세력에 굴복해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한 충성에 정반대 것이 오늘날 세상에서 보여지고 있다. 국가들, 가족들, 그리고 개인들은 자아를 중심으로 만들려는 갈망으로 가득 차 있다. 사람들은 그의 동료 인간들을 다스리기를 갈망한다. 자아 중심적인 사람은 하나님과 그의 동료 인간들로부터 자신을 분리시킨 채 제어되지 않은 그의 경향들을 좇는다. 그는 다른 사람들의 유익이 그의 치상권에 그들이 굴복하는 데 달려있는 것처럼 행동한다. 승리를 얻을 수 있음. 의로운 원칙들을 개발함으로써 인간은 악으로 기우는 경향을 이길 수 있다. 인간이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한다면 오감들은 더 이상 비뚤어지고 왜곡되지 않는다. 또한 신체의 기능들은 더 이상 하나님에게서 떠나가게 만드는 그런 성격의 대상들에서 행사됨으로써 약용되고 낭비되지 않는다. 하늘이 부여해준 은혜 안에서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말과 생각과 정력들이 순화될 것이다. 새로운 품성이 형성되고 죄의 저하가 극복될 것이다. 흔들리는 마음은 유혹의 시작임. 유혹에 굴복하는 것은 마음이 흔들리고 하나님에 대한 그대의 신뢰가 초지일관하지 못하도록 허락하는 데서 시작된다. 악한 자는 하나님을 잘못 나타내고 마음을 금지된 것들로 이끌 기회를 엿보며 항상 주시하고 있다. 할 수만 있다면 그는 마음을 세상의 사물들에 단단히 붙잡아 맬 것이다. 그는 감정을 흥분시키고 정욕을 불러일으키고 유익이 되지 않는 것들에 그대의 애정을 단단히 붙들어 매려고 노력할 것이다. 그러나 그대가 할 일은 침착하게 이성과 양심에 복종하면서 모든 감정과 정욕을 통제하에 붙들어 두는 것이다. 그렇게 한다면 사탄은 마음을 통제할 능력을 잃어버린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부르시는 일은 품성 가운데 있는 영적 악에 대한 점진적인 정복 사업이다. 식욕과 정욕은 정복되어야 하며 의지는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편에 놓여져야 한다. 어떤 사람도 물려받은 경향으로 인해 절망할 필요가 없음. 사탄은 속이고 잘못 인도하고자 항상 눈에 불을 켜고 있다. 그는 사람들을 꿰어 불순종의 넓은 길로 들어가도록 하려고 모든 마력들을 사용하고 있다. 그는 오감을 그릇된 생각들을 통하여 혼란시키고 하나님께서 바른 길을 가리키도록 세워놓으신 표지판에 그의 거짓된 글을 세워놓음으로써 지게표들을 제거하려고 하고 있다. 하늘의 존재들이 봉사사업을 하고 구원의 후사들이 될 자들을 인도하고 지키고 그리고 통제하도록 임명을 받은 것은 이 악의 대리자들이 영혼으로부터 온갖 비출기들을
가리워 버리려고 분투하고 있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도 악으로 기우는 선천적인 경향 때문에 절망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께서 죄를 깨닫게 하실 때 그릇 행하는 자는 그 악을 회개하고 자복하고 버려야만 한다. 신실한 파수꾼들이 바른 길로 영혼들을 인도하고자 경계하고 있다. 교우 관계를 통해 죄의 참여자가 됨, 그릇된 영향들을 받아 잘못된 길로 인도되고 다른 사람들과의 교우 관계를 통해서 죄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마음과 품성에 배치되게 행해 온 사람들일지라도 절망할 필요가 없다.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에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자라. 그리스도는 우리 죄를 위한 제사장이요 중보자이실 뿐 아니라 제물도 되신다. 그분은 단번에 자신을 들이셨다. 사탄의 일은 낙담시키는 것이지만 그리스도의 일은 희망을 고취시키는 것임. 단 한순간도 사탄의 유혹들이 그대의 마음과 일치된다고 인정하지 말라. 그대가 대적 사탄을 피하듯이 그것들로부터 돌아서라. 사탄의 일은 영혼을 낙담시키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일은 마음의 믿음과 소망을 고취시키는 것이다. 사탄은 우리의 확신을 흔들어 놓으려고 노력한다. 그는 우리의 소망이 거짓말하실 수 없는 분의 확실하고 변개함 없는 말씀이 아니라 그릇된 전제들 위에 구축되어 있다고 우리에게 말한다. 온갖 부류의 시험들에 대한 치료책. 온갖 부류의 시험들에 대한 한 가지 치료책이 있다. 우리는 자신의 유한한 능력으로 자아와 죄된 본성들에 대항하여 싸우도록 방치되지 않았다. 예수님은 능하신 조력자, 결코 실패함이 없는 지지자이시다. 이와 같은 풍부한 대비책이 우리를 위하여 수립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도 실패하거나 낙담할 필요가 없다. 그리스도의 보혈이 유일한 치료제임. 여호와의 율법은 지극히 광대하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 거룩한 율법은 말과 행위에서 뿐 아니라 심지어 생각과 느낌과 갈망으로도 범해질 수 있다고 그분의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심령은 그분의 계율들을 가능한 한 최소한의 주장들로 국한시키려는 의도를 조금도 갖지 않게 될 것이다. 그러나 순종하고 충성된 영혼은 신령한 능력을 가진 율법을 보게 될 때 즐거이 전적으로 영적인 순종을 드리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될 때 계명들이 그 본연의 능력 그대로 영혼의 가슴에 와닿게 될 것이다. 죄는 극도로 악하게 보일 것이다. 더 이상 스스로 의롭다함이나 자존심, 자기 영광은 없게 될 것이다. 스스로 안전하다는 생각은 사라진다. 그 결과로 죄에 대한 깊은 자각과 자아에 대한 혐오가 생겨나며 위험을 절박하게 느끼면서 그 영혼은 그의 유일한 치료제로서 하나님의 어린 양의 보혈을 붙잡는다. 유혹자의 도전에 맞선 사탄은 그대에게 와서 그대가 죄인이라고 말할 것이다. 그러나 그대가 죄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대를 내쫓아 버리셨다는 생각을 그대의 마음에 채우지 못하게 하라. 그에게 이렇게 말하라. 그렇다. 나는 죄인이다. 그렇기에 나는 구주가 필요하다. 나는 용서와 사유하심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내가 그분께 가면 멸망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신다. 나는 나에게 쓰신 그분의 편지 가운데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라는 말씀을 읽는다. 나는 그분께서 나에게 남겨두신 그 말씀을 믿을 것이다. 나는 그분의 명령들을 순종할 것이다. 사탄이 그대에게 그대는 잃어버린 바 되었다고 말하거든. 그렇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셨다. 나의 죄가 크면 클수록 구주에 대한 나의 필요는 그만큼 더 크다. 고 대답하라. 혼란을 피해 하나님께서 손수 만드신 작품으로 관심을 돌리라.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피조물들에게 그들의 관심을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혼란과 당혹에서 돌이키고 그분이 손수 만드신 작품들을 보고 경탄하도록 요청하고 계신다. 하늘의 천체들은 영상할 만한 가치가 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인간의 유익을 위하여 만드셨으며 우리가 그분의 작품들을 연구할 때 하나님의 천사들이 우리 곁에 서서 우리의 마음을 밝혀주고 사탄의 기만에서 지켜줄 것이다. 종교가 하는 일, 참된 신앙은 마음을 고상하게 해주며 취향을 세련되게 해주고 판단력을 성화시켜주며 그것을 소유한 사람을 하늘의 순결과 성결에 참여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준다. 그것은 천사들이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도록 만들며 우리를 더욱더 세상의 정신과 영향에서 분리시켜준다. 그것은 생애의 모든 행동과 관계 속에 스며들고 우리에게 근신하는 마음을 주며 그 결과는 행복과 평강이다. 지성적인 능력을 증가시켜줌.
다니엘의 경우에서처럼 영적 품성이 개발되는데 정비되하여 지성적인 능력이 증가된다. 그것은 신체의 건강을 증진시킴, 마음이 지성적이 되고 의지가 주님의 편에 놓여지게 하라. 그러면 신체적인 건강이 놀라울 정도로 증진될 것이다. 바른 행실이 최선의 약임. 바른 행실을 하고 있다는 의식은 질병에 걸린 신체와 마음에는 최고의 약이다. 그것을 받는 자들에게 머무는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은 건강과 능력이다. 마음이 하나님 안에서 안정되고 만족해하는 사람은 건강의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다. 주님의 눈이 우리를 주목하고 있으며 그분의 귀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 위해 열려있다는 의식은 참으로 만족을 가져다준다. 영혼의 모든 비밀을 믿고 털어놓을 수 있는 결코 실패함이 없는 친구가 있음을 아는 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행복이다. 예수님의 사랑이 영혼들을 향기로운 분위기로 둘러싸.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영혼은 순결하고 향기로운 분위기에 둘러싸일 것이다. 자신의 영혼의 배고픔을 숨기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사람들은 한마디의 부드러운 말이나 친절한 안부의 말 한마디로도 큰 도움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에 의해 값없이 풍성하게 부여되는 하늘의 선물들은 이제는 우리를 통해 우리의 영향권 안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부여되어야 한다. 그와 어찌하여 우리는 하늘에 그 기원이 있는 사랑,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복되게 하기 위하여 아낌없이 사용될 때 증가할 사랑을 드러낸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한순간의 부주의함의 결과, 양심에 대한 단벌의 경계 소홀, 한 가지 악습에 대한 방종, 의무의 드높은 요구들에 대하여 단 한 번 등한히함은 그대가 사탄을 섬기는 자들의 대열에 들어가게 만들 기만의 길로 내딛는 첫걸음이 될 수도 있지만, 그러면서도 그대는 줄곧 하나님과 그분의 사업을 사랑하노라고 공언할 수도 있다. 한순간의 부주의 단번에 그릇된 발걸음이 그대의 인생 전체의 흐름을 그릇된 방향으로 돌려놓을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습관의 추수를 막으시려고 기적을 행하지 않으심. 주님께서는 우리의 실수들이 제2의 천성이 되기 전에 바로잡을 기회를 갖도록 경고와 권면과 책망을 우리에게 보내신다. 그러나 우리가 교정받기를 거부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의 행동 노선의 경향을 좌절시키기 위해 간섭하지 않으신다. 그분은 부러진 씨앗이 자라나서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어떤 기적도 행하지 않으신다. 믿지 않는 철면피 같은 사람이나 거룩한 진리에 대해 아주 무관심한 사람은 자기 자신이 뿌려온 것을 추수할 뿐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경험을 해오고 있다. 그들은 한때 자신들의 영혼을 뒤흔들었던 진리들에 대해 냉혹한 무관심을 갖고 듣는다. 그들은 진리에 대한 무시와 무관심과 적대심을 뿌렸기에 추수 때에 동일한 것들은 거둬들일 것이다. 얼음 같은 차가움, 철 같은 경직성, 바위처럼 뚫고 들어갈 수 없고 새기기 힘든 성격이 모든 것이 믿노라고 공언하는 많은 그리스도인의 품성 가운데서 발견된다. 주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탁케 하신 것은 이런 방식으로 된 것이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입을 통해서 애굽의 왕에게 말씀하시면서 그에게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가장 혁혁한 증거들을 보여주셨다. 그러나 그 군주는 그에게 회개를 가져다 주었을 그 빛을 고집스럽게도 거절했다. 하나님께서는 반역하는 왕의 마음을 강탁케 하시기 위해 초자연적인 증력을 보내시지 않았다. 바로가 그 진리를 배척하자 성령께서 떠나셨고 그는 스스로 선택한 어둠과 불신 속에 버려졌다. 성령의 감동을 끈질기게 배척함으로 사람들은 하나님과 단절한다. 그분은 그들의 마음을 계몽시킬 수 있는 더 강력한 매체들을 갖고 계시지 않는다. 그분의 뜻에 대한 어떤 계시도 불신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다가갈 수 없다. 환경에 의해 꼴찌어지지 말고 그것들을 꼴지으라. 사람이 감소시킬 수는 있지만 결코 제거해 버릴 수는 없는 죄들이이다. 사람은 장애물들을 극복하고 환경에 의해 꼴지음을 받는 대신에 그의 환경을 꼴지어야 한다. 그는 혼란 가운데서 질서와 조화를 창출해내는 일에 있어서 자신의 재능을 발휘할 여지를 가지고 있다. 만일 그가 요구하기만 한다면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도움을 얻게 될 것이다. 그는 자기 자신의 힘으로 유혹과 시련을 대행하여 싸우도록 버려둔 바 되지 않는다. 전능하신 분에게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예수께서는 생애의 시련을 통과하고 그 유혹들을 극복하는 방법을 사람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하늘 왕궁을 떠나시고 죄로 타락한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돌아가셨다. 여기에 우리를 위한 하나의 모본이 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혁신되기를 원하심. 쓰레기 같은 미심쩍은 원칙과 행습은 일소되어야 한다. 주님께서는 마음이 혁신되고 심령이 진리의 보화들로 채워지기를 갈망하신다. 각기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현명하게 다룸. 우리 모두는 성향이 서로 다른 마음을 가진 자들을 현명하게 다루는 법을 알 수 있도록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참된 그리스도인 생활을 살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우리의 최선의 노력들을 경주할 수 있도록 품성과 태도를 연구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그들과 함께 성경을 연구하고 그들의 마음을 현세적인 사물들에서 돌이켜
그들의 영원한 관심사들로 돌려야 한다. 그분을 위하여 선교사들이 되는 것,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과 친숙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의무이다. 누군가 시험 아래서 비틀거리고 있다면 그의 경우는 조심스럽게 처리되고 현명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왜냐하면 그의 영원한 이익이 걸려있기 때문이며 그를 위해 일하는 사람들의 말과 행실은 생명에서 생명에 이르는 향기이거나 사망에서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불굴의 원칙이 예수님의 학도들의 특징임. 불굴의 원칙이 예수님의 발 안에 앉아 그분에게서 배우는 사람들의 행동 노선의 특징이 될 것이다.